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될 자들임을 함께 배웠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민수기 30장에서는 소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한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원의 규례 가운데서 특별히 여인과 관계된, 여자와 관계된 그런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30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겠다 혹은 무엇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하는 적극적인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맹세라고 말한다면, 서약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 같은 것을 내가 자제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걸 서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엄숙한 약속을 두고 서원이다, 서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따로 이것이 구별되어 가지고 표현이 될 때는 이런 의미가 서로 다른 뜻이 있다 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서원과 맹세하는 것, 그것은 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서원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나 약속을 하는 그런 맹세와는 다르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과 맹세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 의미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어려움의 순간을 내가 잘 이겨나가게 된다면, 이 위기의 때를 내가 극복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3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몇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3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는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이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경솔하게 소원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6절로부터 8절에서는 결혼할 때 여인이 소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경우에도 남편의 권위 아래서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라든지 이혼을 당한 여인의 경우 서약과 소원을 하게 될 때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 9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절부터 15절 이 내용에서는 결혼관계 안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 특히 아내의 소원과 서약에 대해서 이 남편의 권위 아래 그 일들을 지킬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6절에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원리는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소원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짓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속성이 그분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을 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자신의 말에 대한 신실함, 거짓됨이 없음 이것을 지켜야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딸이 어떤 일들을 소원하거나 서약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의 말을 듣고 침묵을 하는 경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딸은 자기가 한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만 됐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봤을 때 아직 경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그 딸이 한 서원과 서약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묻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할 때 여인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침묵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됐지만 남편이 그것을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한 서약과 서원은 무효가 된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한 여인이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남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가 상황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5절 보면은 결혼관계 안에 있을 때 아내가 어떤 소원이나 서약을 하게 될 때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직은 그것이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됐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게 할 때 지켜야만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었고요. 남편이 침묵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서약은 혹은 서원은 지켜야만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서 이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통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소원을 그대로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그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된다. 그 책임이 아내에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말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러한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아직은 것이 경솔하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 질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 세워진 질서 가운데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바르게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 이것은 반드시 지금도 지켜야만 되는 분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더 넓게는 우리가 모든 하는 말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거나 거짓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참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도 그 하나님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저희가 또 맞게 하시고 또 첫 주일을 맞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러 염려와 공경과 근심 가운데 시작하지만 여전히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가 믿고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품을 잘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성실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아서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한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위로와 평안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은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